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까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메시아에 가로되 내가 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가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내려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 내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셨던 두 인물이 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저는 그 두 사람 중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갈렙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 또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쓰시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실을 함께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고 비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인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현대인의 즉각성과 일회성을 추구하는 성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금방금방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동전을 밴딩 머신에 두고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 들어가서 아마존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금방 며칠 안에 받을 수 있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회용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실증나면 금방 버립니다. 이런 성향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영적인 일들을 추구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금방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게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돌아섭니다. 참으로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교회가 생기면 참으로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지만 그러나 또 그 새로운 것에 금방 식상하고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을 버리고 다른 데로 쉽게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철학자 니체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한 진리의 단면을 꿰뚫어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상이나 천상이나 통틀어서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이 있어야만 그때야만 인생에 있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결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은 오래전이나 이것은 지금이나 똑같은 진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이 있을 때 오랜 한 방향으로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자에게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열매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갈렙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참으로 영적인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갈렙,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온전히 참으로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고 fully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 갈렙이라는 이름에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갈렙이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8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85세의 노인이 이렇게 우리에게 8절에 고백하죠.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나는 여호와를 쫓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갈렙 스스로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성경의 저자도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도 갈렙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동의하며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장 36절에 가면 45년 전에 갈렙에 대해서도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85세 된 갈렙의 그 온전한 순종 그것은 45년 40세의 젊은 나이 때에도 갈렙은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을 쫓되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갈렙을 인정하셔서 그래 갈렙아 너는 네 고백처럼 나를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변함없이 네 온 마음을 다하여 참으로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인정하시며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스스로 자기를 판단할 때도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있지요. 내 판단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의 고백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삶이 온전하였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평가하셔서 성경에 기록하여
그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갈렙은 왜 어떻게 그렇게 40세 때나 85세 때나 그가 젊었을 때나 나이 들은 노년 때나 변함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6절부터 11절 사이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6절부터 11절 말씀에 있는 이 갈렙의 고백에 참으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40세 때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45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통해서 나를 45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을 차지할 만한 힘도 내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이 고백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갈렙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갈렙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온전히 끊임없이 동일하게 자신을 향하여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45년 동안 경험했다라는 것. 그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그 고백이 갈렙의 고백인데 여기 안에 갈렙이 왜 신실한 성도일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든 어떤 신을 섬기든 내가 섬기는 신을 내가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섬기는 신이 폭력적인 신이에요. 그러면 나도 폭력적인 사람이 되겠지. 그런데 내가 섬기는 신이 국률이 많으신 신이에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국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게 되겠지.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섬기는 신을 그는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지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후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모세가 40일 동안 저 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이제 아론과 백성들 가운데서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세웠는데 그 신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신이다. 그들은 참으로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냥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기들 안에 있는 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자기 안에서 섬기고 있던 신을 만들었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었냐면 바로 금송아지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어떤 것이냐면
물질주의와 재물과 기복을 뜻하는 신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이 섬겼던 신은 어떤 신이냐면 물질의 신, 기복의 신, 자기들에게 재물을 주셔서 풍요롭게 하는 신, 그 신을 섬기면서 자기들과 같은 모습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만들어낼까요? 오늘 우리는 서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 입술로는 다른 성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삶은 내가 참으로 섬기고 있는 신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갈렙은 참으로 45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를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갈렙도 신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변함없는 참으로 한 방향을 향하여 오랜 동안 순종할지라도 그 순종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렙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주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만났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구지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갈렙이 오늘 저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나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많은 경우들을 보는데 너무 참으로 사이가 좋고 형제 우애와 자매 우애가 깊었던 그런 참으로 형제들 사이에도 유산분배, 재산분배만 되면 참으로 그 사이가 다툼과 깨어짐과 싸움으로 변질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좋아한다라고 했던 형제들도 참으로 부모가 남기는 유산 앞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바로 그 순간이 가나안 땅 분배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그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땅은 옥토와 거친 땅과 너무나 확연하게 극명하게 구별되는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가 옥토와 같고 좋은 땅을 내가 분배받으면 나의 삶이 편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은 내 후손 대대로 물려주는 땅이기에 내 자녀들과 후손들도 그 땅에서 편안하게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내가 분배받는 땅이 저 험악하고 거친 돌산을 내가 분배받는다면 나의 삶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손 대대로 저 땅에서 거칠고 어려운 삶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땅을 주실까? 내가 얻는 땅은 어떤 땅일까? 저 사람의 땅은 좋은데 나의 땅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몹시나 예민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이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거죠. 내게 저 산지를 주소서.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이 참으로 요구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에게는 그럴 만한 어떤 권리와 자격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누구보다 참으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고 그 오랜 세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싸움에서도 모든 백성을 인도하여 싸움을 이겼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서서 저 땅을 내게 달라라고 요구할 만한 자격과 또한 권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민한 그 순간에 갈렙이 저 땅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저 땅을 내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몹시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갈렙이 달라고 한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헤브론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참으로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유익을 택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삶과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저 비옥한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 거칠고 험악한 땅, 또한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해서 거대한 족속이 살고 있기에 싸워서 이길 수도 없을 만큼 강력한 족속이 살고 있는 저 땅,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를 원치 않고 피했던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85세의 노인이 저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참으로 자격을 주장하고 내가 이것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노인 할아버지 갈렙이 저 땅을 주십시오. 나는 아직도 강건하니 내가 저 땅을 쳐서 하나님이 주신 저 땅을 정복하겠습니다라고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욕심들, 그들 안에 자기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참으로 유익과 평안한 삶의 복만 추구했던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들은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 할아버지 갈렙의 그 요구를 보며 자기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복만 추구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참으로 그런 분들을 가끔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기 싫어하는 문제, 그 일들을 맡을 때 분명히 저 사람에게 손해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일들을 다 피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는데 또한 그렇게 섬겼던 그 사람의 삶에는 주장할 만한 권리도 있는데 그 어려운 일들을 자기가 책임지겠다, 자기가 그 일들을 맡겠다, 그 일들을 맡는 것을 통해서 희생과 피 흘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자기가 맡아 책임지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의 분위기는 바뀌지. 우리가 잘못했지. 저분도 저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오던 인생 가운데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참으로 편함과 즐거움만을 구하던 그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에 참으로 비수와 같은 칼날이 꽂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야 있을 때 너무너무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았던 마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분위기에서, 그 예민한 그 분위기에서 여호수아가 어찌할 바 모르던 그때 갈렙이 먼저 나서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몹시도 갈렙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자기가 데리고 나온 조카 롯과 그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거할 장소가 적어서 서로 다투고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조카 롯을 부르고 얘기합니다. 너나 나나 네 종들이나 우리 종들이나 왜 싸우니?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내가 우하면 내가 차할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좋은 땅,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먼저 차지합니다. 남은 땅은 어디였냐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거칠고 돌산에 악소리 나는 거친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다툼을 피하고 형제 우의 싸움을 피하고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아브라함도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베드로 사도처럼 믿음의 자매를 내가 아내로 데리고 다닐 만한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 나도 그럴 라이시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들에게 신령한 것들로 먹이는데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권리가 없느냐? 당연히 그럴 권리가 내게 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권리도 쓰지 않고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참으로 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대심의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던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는 바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유익을 뒤로 물리치고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선택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저산지를 달라고 했던 그 땅이 헤브론 땅인데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갔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의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 땅은 너무나 강하고 강대하고 그들의 자손들은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는 마치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이 두 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십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이 갈렙은 아직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우리의 부끄러움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의 우리의 수치를 기억하십니까?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돌아와서 다수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던 날, 당신들이 돌을 들어 우리를 치려고 했던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날, 할 수 없다라고 땅에 앉아서 몇 날을 통곡하며 울던 그날의 수치를 기억하십니까? 갈렙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저 땅을 주십시오. 내가 85세라도 저 땅을 정복하여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갈렙의 이 요구는 개인적인 어떤 자존심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갈렙에게 있어서 오늘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며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요구는 개인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신앙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존심, 믿음의 자존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그는 45년 동안 벼르고 펄렀습니다. 내가 저 땅을 차지하여 내 신앙의 자존심, 나를 통하여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수치를 받았던 그 부끄러움을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그것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분노하지. 내 자존심에 조그만 스크래치를 만들어내도 우리는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하심이 끊임없이 수치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존심은 뭐냐면 내가 믿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내 삶을 지키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결단의 마음이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나를 통하여 수치와 멸시를 주님이 다 당하시고 나를 통하여 참으로 내 주님이 대신 그 멸시와 수치를 다 당하셨는데 어찌 내가 지금 다시 내 삶의 태도와 형편과 내 삶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그 주님에게 다시 수치를 드리고 다시 멸시를 당하게 하실 수 있을까?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야. 내 삶을 조심하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때로는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그 일들이 나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나는 내 삶을 믿음으로 지킬 거야. 그것이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오늘 갈렙에게는 그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버텨왔던 그 자존심을 가지고, 그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85세 할아버지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차지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회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존귀함을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자존심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으로 말은 잘하네, 참으로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지만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 타협하고 결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믿음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 맞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갖길 원합니다.
내가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다. 나를 대신하여 멸시천대 받으신 내 주님,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갈렙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땅, 또한 그 땅에 있는 전설적인 거대한 거인이었던 아낙 자손을 쳐서 멸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이제 갈렙의 후손 대대로 물려주시고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렙 참으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 다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참으로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결단하며 갈렙처럼 하나님만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길 원하는 하나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섬겨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